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지요. 날씨가 쌀쌀한 것이 건강에는 좋답니다. 몸이 조금 긴장을 해야 그렇죠. 장수한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뜨시면은 빨리 죽는답니다. 하여튼 날씨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건지 오늘 보니까 많은 심정들이 많이 안다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옆에 사람은 축복하게 잘 오셨습니다. 대학 살릴 주인공입니다. 네,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 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대학 제자가 누릴 전도자의 삶. 지금 우리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말씀들을 첫째, 둘째, 셋째 쭉 받았죠. 첫째 메시지 생각나나요? 무슨 복음화? 개인 복음화. 우리 대학 제자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무장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개인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개인화가 안 되면 결국은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계속 복음을 듣고 입술 열어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하고 포럼하고 그렇죠. 또 만나지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뭐가 복음이 계속 각인되죠. 각인됩니다. 그래서 매순 개인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둘째는 뭐냐? 대학을 뭐라 그랬어요? 생각납니까 혹시? 두 번째 주 메시지.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에 선포된 메시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 대학에서 응답 받으려면 대학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아야지. 여러분 녹화가 메시지 응답 받을 거예요. 대학의 메시지는 틀림없이 대학에 성취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믿고 여러분이 받고 계속 대책임자라면 틀림없이 성취된다니까. 뭐였죠? 시작. 대학 복음화의 시작. 대학 복음화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면 돼요? 뭘로 시작하면 돼? 대학 복음화의 시작은. 예? 그래요. 모든 우리 학생들이 뭐 받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다 상처 속에 다 상처 속에 있거든. 그래서 대학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갖고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정말 치유하지 않는 이상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도 살려야 되지만은 가장 전도운동하기 쉬운 대상자가 누군 줄 아세요? 병든 자예요. 병들이 있는 사람은 표시가 나거든. 정확한 복음만 전달되면 분명히 표시가 나버려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 엘리트는 표시가 안 나. 또 갈급함이 별로 없어.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아프지, 마음적으로 아프지, 정신적으로 아프지,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심령들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치유와 치유의 품인데 치유의 품. 치유와 서밋 두 가지를 놓칠 수 없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뭐였어요? 그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이지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면 세 가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개인화, 현장화, 무슨 화? 세계화. 헷갈리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우리 같은 말인데 말을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개인화, 그렇죠. 현장화, 그렇죠. 말 그대로 무슨 화? 세계화. 자, 거기에 의해서 오늘은 내가 왜 전도자의 삶이란 말을 붙였냐 하면 여러분이 3주 동안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뭘 할 필요가 있냐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나 꿈틀대고 성취되는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거든. 그래 내가 지금 이 전도자의 삶이란 메시지를 적게 된 거예요. 자, 첫째, 항상 우리 대학 지자들은 눈 뜨자마자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복음부터 확인해야 돼요. 왜 복음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유가 있죠. 왜 복음부터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무슨 세상? 여러분 창세기 3장 요 창세기 3장에 딱 묶여갖고 흑암으로 딱 덮여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항상 스위치를 끄는 순간은 뭐가 덮쳐? 어둠이 확 덮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어둠이 확 덮친다니까. 눈에 보이면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복음을 확인하는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여기에 빠진 인생에 분명히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답 줄 수 있어요. 복음 확인,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에게 이런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 답은 못 받게 없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의 복음을 분명히 증거해 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 인생이 분명히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오직의 복음, 복음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 대학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흑암 문화입니다. 말 그대로. 흑암에 잡혀 있지. 이것이 문화돼 가지고 여러분 이리 봐도 흑암, 저리 봐도 흑암. 여러분 전혀 빛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 현장에, 대학 현장에 뭘로 보내는 거예요? 대학의 선교사로 빛으로 보내놨잖아요. 빛이 되라고 하는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 뜨기만 뜨면 뭐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움직이면 틀림없이 그 응답을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같은 것이 대학 간다고 대학의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돼요 여러분. 안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 세상이 혼탁할수록 눈을 뭐 해야 돼? 부릅뜨고 영적 눈을 부릅뜨고 뭐 해야 됩니까? 나만이라도 뭐 해야 되겠구나. 이곳에서 깃발을 들고 복음의 빛을 분명히 비치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려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계속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은 한 사람 것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증인들이잖아요. 사람 핑계 할 필요 없어요. 내 혼자 내 한 사람 본 가진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사수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여러분 자부심 없으면 복음을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자람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래서 날마다 세 가지 그렇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날마다 여러분 과거 끝 오늘 계속 하나님 성취된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의 감람산 메시지, 오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번 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의 메시지, 이번 주 전도학교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학교 현장 속에 그 전도자의 멋진 그렇죠 승리의 깃발들을 꽂아야 되겠죠. 마가다락방 비례 언약이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놨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뭐 하면 됩니까? 믿고 나가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확인. 둘째는 뭐냐? 대학 제자들이 뭐가 있어야 돼?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영적 힘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으려면 뭐 먹어야 돼? 밥 먹어야죠. 밥만 먹으면 돼요? 밥 먹고 뭐 해야 돼요? 그래요. 탄수화물을 얻어가지고 뭐 운동을 해서 운동, 근력을 키워줘야 이게 뭐가 막 생동감 있게 넘쳐난단 말이에요. 밥만 먹고 운동을 안 해줘.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사람이 비대해지는 거거든. 영적 힘. 그래서 아침에 뭐 하고? 반드시 나를 살리는 기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있나요? 동현이 하고 있어요? 항상 눈 뜨자마자 이런 막 시간 막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만 눕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항상 지금 뛰어야 돼, 막 뛰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미리 나가지고 아침에 나를 살리는 다 기도. 오늘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오늘 스케줄이 뭐였는지,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누군지, 내가 가야 할 현장이 어딘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딱 미리 점검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게 나 살리는 기도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아. 낮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낮에 얼마나 바빠요. 학생 공부하랴, 친구 만나야, 교수님 만나야, 강의 들어야 얼마나 바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또 와서 사역해야 되지. 낮에는 누구 살려야 돼? 아침에 나를 살리시면 낮에는 누구 살려야 돼? 이 힘을 가지고 만남을 살려버려야지. 만남. 당당해. 여러분 만남을 살리려면 내가 만나는 대상자에 뭐가 보여야 돼? 영적 상태가 보여야 그 심령에 필요한 무엇이 정확하게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그 현장의 어둠의 세력을 내가 꺾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성령충 받으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낮에는 만남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밤에는 그래 하루를 오늘 만났던 사람
내가 했던 일, 갔던 장소, 과연 전도자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면서 응답을 누렸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고 내가 뭘 놓쳤는지 답을 찾아내고 내가 또 치유받아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또 속았네. 이게 아침, 밤, 이게 만약에 하루, 이틀, 3일 이게 계속 만약에 연속이 돼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말 그대로 천하무적의 사람 된다니까.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줘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다니까. 왜? 여러분 개인은 누구예요? 교회거든.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교회는 누가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여러분 교회라니까. 개인 성도이기 전에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영적 힘.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 현장을 분석하는 삶, 즉 캠프 삶, 캠프. 우리의 모든 삶은 캠프의 삶이에요. 캠프의 삶. 그리 되어지면 여러분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분석. 바울이 그랬다니까. 이 본장에 보시면 알듯이 바울은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캠프의 삶이었어요. 이 본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움직일 때마다 뭘 가지고 움직였다 그랬어요. 첫째 보니까 자기의 뭘 가지고? 규례 가지고. 나만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다니까. 여러분 스케줄 있어요? 전도 스케줄 있어요? 전도 스케줄 가지고 사나요? 어이구 우리 영예가 왔네. 전도 스케줄 가지고 어떻게 쭉 인도받고 있어요? 예? 아주 웃고 있는데 자 중근육을 지금 사용해서 웃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 나만의 전도 스케줄 이거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바울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뭐요? 스케줄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새 안식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새 안식일 3주입니다. 3주. 자, 내가 데살로니가 딱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3주면은 뭐 할 수 있다? 누구 찾을 수 있다? 제자를 찾고 뭘 확정할 수가 있다? 그럼 망대 시스템을 내가 분명히 세울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막 규례가 들어갔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이거 그게 아니고 저 친구를 내가 몇 번 정도 만나면 복음으로 케어시킬 수 있겠구나. 저 친구를 내가 분명히 저 현장 살리는 망대로 세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걸 딱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뭘 줘? 지혜 준다니까. 그거 없이 하면 여러분 기대함이 없어. 기도가 집중이 안 돼, 여러분. 그걸 하고 싸움 붙어보라니까. 집중된다, 집중돼. 기도가 집중되고 그 심령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실제적인 바울은 자기 규례 가지고 새 안식일 3주 동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약속대로 뭐 합니까? 제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누가 연결돼요? 자, 뭐 갖고 들어갔어요? 자,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건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꼭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른들은 대충 말해도 알아들어요 그냥. 그러나 대학생들은 머리가 이 구조가 이 논리적인 구조라서 대충 하고 안 믿는다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완전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지역. 그죠? 이 기부인들, 산업인들이 모여있는 지역. 굉장한 상업도시. 엄청난 많은 경제가 다 움직여지는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복음 전하고 안 된다니까. 확실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받았던 누가? 야손이라는 사람이 착 찾아지고 헬라인 기부인과 큰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으로 딱 묶어지잖아요. 시스템 묶어놨는데 그때 누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깡패들을 데려와서 뭐 합니까? 바울을 잡으러 왔잖아요. 게임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규례를 가지고 이 들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은 분명히 열어줍니다. 현장을 분석해라. 이미 분석 다 하고 들어갔다니까. 빛을 착 비치는 거예요. 캠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고 모든 만남을 다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제대로 캠프를 하면 뭐가? 분석이 제대로 돼. 분석만 제대로 하면 정확하게 답 줄 수. 이게
정확히 안 되니까 먹어요. 허방 찌르잖아요. 배 아픈데 의사가 머리 아픈 약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배 아프면 배 안 아픈 약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라. 이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딱 제사 시스템이 딱 세워져. 바울은 야밤에 도망갔습니다. 왜? 잡히면 안 되니까. 야밤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서 그냥 찾아놓고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 세요. 제자는 누가 붙여요? 하나님 붙여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나에게 반드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붙이게 돼 있다니까.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 보니까 보세요.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가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둠이 꺾이고 시스템만 세워지면 제자만 찾아지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흑암 문화가 대학에 깔려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사상, 이념, 모든 이 문화 이것이 조용히 뭐예요? 결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빛의 문화가 쫙 임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학 제자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에서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대학 제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게 있어요. 복음도 누리고 기도도 다 누려야 되지만 당연히 누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 중심 봐. 불신자는 우리의 뭘 봐? 껍데기 봐 여러분. 우리는 중심 안 봅니다. 껍데기 본다니까. 쉽게 말해 돈이 얼마나 있냐?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바르게 사냐? 이 껍데기 보거든. 불신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건 틀리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중심을 드려야 되지만 불신자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세를 갖춰야 돼. 이게 전도자의 자세 세 가지 이게. 대학 제자들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자세 세 가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쉽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했던 누가? 이 바울 팀이 뭘 걸고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그렇죠. 4절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요. 5절, 6절, 7절 쭉 나오거든.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만 너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봤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증인 아니야. 이 고백하거든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바울 팀들은 그냥 오늘 캠프니까 한번 전달해보자. 그게 아니었다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누굴 붙여요? 목숨을 걸? 제자를 붙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이 달라붙는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뭐라 그래? 왜 나한테는 저런 사람만 붙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 할렐루야. 깡패는 깡패가 달라붙는다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이 달라붙어요. 왜? 눈높이 맞거든. 내가 그 사람에게 답 정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컴퓨터.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대로 감사함으로 뭐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 말해주면은 그 사람 분명히 케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한다고 저 불신자가 알아들을까?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모자란 부분들은 성령이 알아서 뭐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첫째,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쁨만 가지면 돼요. 첫째, 창세기 1장 보세요. 27장, 28장. 하나님이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원래 인간, 이게 원래 인간 아니라요. 이게 실패작이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자, 문제에 빠진 인간,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뭐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여기를 그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인생의 정확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답을 어떻게 주냐면은
문제에 빠지자마자 막바로 찾아 바로 답을 준다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로 문제에 잡혀버리니까 하나님 바로 찾아왔다니까. 바로 신방하고 뭐랍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담이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핑계를 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뭐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라 이야기합니까? 답을 바로 좀 물어보지도 않아요. 답을 줬어 바로. 뭐라고 답 줍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할 것이. 너를 실패시켰던, 너를 재짓게 했던,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했던 모든 이 제2 근원자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 답을 바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얼굴을 찡그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라? 자, 중근육을 활용할 중근육. 그렇죠? 중근육을 활약을 그러죠. 하근육을 활약하면 여러분 우울증 환자입니다. 항상 자기 고개 숙였단 말이에요. 하근육이 발달돼 이게. 중근육을 발달되면 아까 그 영예처럼 중근육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웃는 인상이거든. 중근육.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중근육을 사용해. 중근육. 또 상근육도 있어요. 이마가 훤칠한 사람들 있죠. 이마가 훤한 사람들은 정말로 멋있게 보여요. 이마를 숨기지 마세요. 이마를 드러내라고 이렇게 쫙. 빛이 쫙 그냥 어둠의 현장에 빛이 쫙 비치잖아요. 예. 저 보니 우리 정 목사님도 이마를 확 드러낼 거면 이제 딱 드러내야 돼 이렇게. 모처럼 뭐 이마가 훤한 모처럼 보여요? 만면누리처럼 딱 보이잖아요. 멋지게 보이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보여 그냥. 우리 영애도 이마를 확 드러내세요. 시원시원하게 보여. 좋아요. 항상 기뻐라. 자, 두 번째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24시 우리에게 뭘 주니까? 응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일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하지요. 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의 나라 그를 위해서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줍니까? 응답 줄 수밖에 없지. 자, 쉬지 말고 기도. 이게 바로 기도는 뭐냐? 성도의 무기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는 뭐 하면 돼? 사용하면 돼, 여러분. 나에게 총이 주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적군을 쏴 부르면 돼 그냥. 기도의 무기를 왜 줬냐? 사용하라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했으면 이미 응답을 하나님이 사인했다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 와요. 그 응답 왔을까? 계속 의심해 보세요. 응답 오는 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도 대학 제자들에게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세요. 응답받는 무기. 두 번째 뭡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까? 자, 우리의 삶은 뭐가 계속 들이닥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잃고. 이것도 24시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하면 우리 삶에 뭐가 계속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반대로 말해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 계속 들이닥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니까. 세상적인 복, 하나님 복 틀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뭘 지킨다?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킨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 보세요. 자, 우리 개인의 마음 생각만 지키는 게 아니고 뭐까지 지켜줍니까? 자,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에베소 1장에 너에게 받은 축복이 뭔 줄 아니? 2장에 왜 전도해야 되냐? 3장에 왜 선교해야 되냐? 4장에 교회가 뭐냐? 5장에
사이가 뭐냐? 6장의 가정이 뭐냐? 그래도 안 돼. 왜? 이 에베소 지역은 아담이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라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계속 영적으로 들이닥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안 되니까 뭐랍니까? 에란 모르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해라? 통화 좀 해라 하나님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통하죠. 계속 통하죠. 문제와 사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딱 답이 있어요. 답. 여러분 문제 왔다 그래서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생각만 싹 잡아버립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줘요. 평안을. 자, 열왕기하 한 장 더 확인해 볼까요? 19장 35절에 무슨 사건이에요? 아수르가 어디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남조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이때 당시 왕이 누구?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합니까? 아수르 나라에 바쳤던 조공을 뭐합니까? 단판에 뭐예요? 사신 보내가지고 조공 못 보내. 선전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완전히 막 열받은 거지. 바로 18만 5천 군대를 굽고 어떻게 해요? 조그만 땅덩어리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준비를 안 해놓고 뭐 한 거예요? 선전포고한 거라.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때는 늦으리 아차 싶어갖고 뭐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잘못해서 가서 사신 보내갖고 빈단 말이야.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개심죄에 걸렸어. 소용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두 번째 무슨 전략을 써요?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 그 애굽이 어떻게 돼버렸어? 망해버렸어. 또 그 시간표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서 히스기야가 뭘 느낍니까? 나에게 와 있는 기도의 무기. 이걸 그때 깨닫잖아요. 나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때서 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 교회로 올라가요. 교회로. 그날 밤 하룻밤 기도했어요. 뭘까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 있어요. 선전포고 편지가 있다고. 19장 14절에 뭐라고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은 그룹들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도했거든요. 히스기야는 뭘 알았던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았던 왕이라니까. 예, 그룹들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대로. 저 사네립이 한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어렵죠?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시키면 부담되나요? 기도시키면 그냥 교회를 안 와버려요? 예? 기도만 시키면 뭐요? 기도 때문에 아무도 못 하는데 막 구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도 준비한다고. 여러분 호흡은 언제예요? 여러분 숨으로 권사님 숨으로 어떻게 쉬어요? 누가 시켜서 숨해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쉬잖아요. 호흡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계속 하나님을 소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 부탁하면 뭘 미사역으로 써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렇지 전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 이 기도예요. 얼마나 쉬워 사실은. 이 쉬운 것을 사단이가 어렵게 만들어놨어. 오해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시키든 간에 그대로서 그냥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하세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가 뭐 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뭐 해버려. 그날 하룻밤에 끝냈다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을 하룻밤 저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교통정리 해버린다니까. 그게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 대학이 무슨 기간? 캠프 기간입니다. 여러분 캠프로 기도하나요? 여러분 캠프 기도지 왜 안 올라와? 기도지 빨리 올려주세요. 지교방에 빨리 올려주세요. 보고 원내서 할 거 아니에요. 릴레이 기도는 뭐 이번 주부터 하더라도 그건 미리 올라왔었어야 돼요. 계속 기도. 참석 못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도록 딱 그 해줘야 됩니다.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 모든 만남은 다 뭐가 응답과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쳐 지나가지 마시라고. 나는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우리 대학 제자들은 다 원네스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네스도 원네스. 지금부터라도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한 학기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 주변에 뭐 중직자분들 계시면은 동무들한테 초청을 해가지고
딱 오도록 쉬지 말 기도. 하나님께 계속 쉬지 않게 응답 주겠다는 약속. 세 번째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됩니다. 첫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보니까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적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 주신 거 가정 감사하지만 가장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매 순간순간 이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던 모든 축복을 구원받는 순간 회복을 다 했거든. 이름하여 7가지 축복. 축복 7가지만 이렇게 쓰면 7,000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액기수로 누르면 7가지로 압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 성령이 동행하는 축복, 기도하면 응답 주는 축복, 그렇죠?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축복,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축복, 하늘 배경, 하늘나라 시민권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 세계를 대학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 우리 다 줬잖아요. 이거 왜 줬어요? 축복을 주시니 뭐하라고? 누리라고. 그래, 뭐 일하기 전에 이것부터 누리시라니까.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시간 되시면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말해보시라니까. 성령 충만해져 여러분. 보세요. 자, 문제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사건 속에 캠프이기 때문에 보세요. 모든 문제, 사건 만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뭐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만남 하나하나가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연관되어 있어? 전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 선교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 굳이 전도할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동인이를 살게 해주신 이유가 왜 살게 해준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동인을 통해서 누가 있어? 그래, 구원받을 영혼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데 무조건 감사해요. 왜? 지나고 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가 맞는 말이에요. 문제 와도 괜찮고 사건 와도 괜찮고 응답 좀 더 좋고 만남 와도 괜찮고 왜? 만나면 살리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사건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찾아내라고 준 거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 다른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준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가 요 누릴 전도자의 삶이 자, 요 세 가지 우리가 삼원으로 누리면 되는데 세 가지 자세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냥. 항상 싱글벙글. 여러분 예수 믿으라기도 전도지만은 여러분 아까 중근육 사용해서 항상 웃고 다녀보세요. 그 전도라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누구예요? 편지.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편지입니다. 웃고 다니시오. 인상 쓰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 아니요. 자,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웃질 않아. 인상 쓰고 있어봐. 이뻐요? 어둡습니다. 어둡다니까. 근데 얼굴은 이쁘게 안 생겼어요. 근데 항상 웃어.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녀.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됐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기쁨.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기쁨이라 기쁨. 원래 이름이 기쁨이 아니야. 그 별명이 못나냐. 얼굴이 진짜 못났어요. 못났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싱글벙글. 그래 이름을 기쁨으로 지어줬어. 너는 이 기쁨이야.
여러분 이름대로 돼 안 돼? 기가 찬 핸섬한 사람 만나갖고 잘 살고 있잖아요. 왜? 누가 봐도 못났어요. 자세히 보면 진짜 못났다고. 근데 뭐 이 얼굴에서 막 기쁨이 벙긋 쏟아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친구가 이 친구를 보자마자 많이 갚버렸어. 맛이 완전 갔어요. 여러분 미 먹고 싶어요? 미나 먹고 싶어요? 웃으세요. 웃으라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쉬운 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도. 기도. 이건 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계속 기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쉬운 것만 하나 가르쳐. 바울은 쉬운 것만 가르쳐줬어요. 범사에 감사. 자, 여러분 불평거리 찾지 말고 이것저것 감사거리만 찾아보라니까. 계속 감사가 풍년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캠프가 뭐냐? 잃어버린 감사 되찾고, 잃어버린 기도 되찾고, 잃어버린 기쁨 다 되찾는 것이 캠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오느냐? 자, 우리의 바탕이 대학 제자의 삶의 바탕이 신앙의 세 사건을 딱 깔려버려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깔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멋진 인생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믿기만 예수가 그랬다는 사람 믿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이거 딱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 받았으니까 당연히 친구를 사랑해야 돼. 그래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요. 신앙의 세 가지 색깔을 꼭 기억하세요. 소망이 있네. 여러분 지역 민족 세계 대학 보고만 된다는 믿음 갖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가정 보고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안 믿는 사람은 못 기다려요. 전도 대상자가 정해놓고 저 심령을 내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복음 받을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시간표 온다니까. 그 응답에 뭐 열매를 따게 돼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복음의 말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말씀 받아보자.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고 힘이 없는 교회였는데 가장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전 지역에 났던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유일하게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쫙 깔렸던 교회라니까. 이유가 뭐냐?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비밀을. 제가 있을까? 능력, 성령, 큰 확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2장 13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만 받으면 그대로 믿어버려 그냥. 그들의 말씀 믿고 실천해 본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받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실천상을 잡고 실천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나라씨 알겠어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스템 넣고 그래. 전도학교 그렇죠? 지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전도학교, 모이기에 힘쓰는 지교회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조언들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 오지 말고 연락을 취해 보세요. 평상시 연락을 취해 보시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가라고? 현장을 그 대상자를 뭐하는 마음으로? 그래 캠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해 보라니까. 리뷰전에 미션을 줄 겁니다. 꼭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학교 캠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 캠프 전도 캠프하고 11월 30일 내패 요걸 여러분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아마 오늘 저녁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영혼들로 좀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의 방해가 쉽지 않아. 계속 하여튼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릴레이 기도 그렇죠. 릴레이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 부모님께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꼭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청할 대상자 그렇죠?
초청할 대상자는 우리 진행할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초청할 영혼들이 있어요. 동문도 좋고 중재 모든 교회에 있는 어떤 우리 어른들도 초청하시라니까. 혼자 오지 말고 부모님 손잡고 딱 오세요. 미션. 자, 이번 주에 그렇죠. 아까 말씀 내가 했듯이 여러분 한 명 이상에게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꼭 뭐 해보기. 여러분 꼭 캠프 해보기. 한 명 이상 만나서 초청도 하시고 복음도 여러분 제시해 보세요. 한 명 이상에게 여러분 복음 지시와 더불어서 뭐 초청하기 꼭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뭐하기 세 가지 하기. 기뻐하고 자 기뻐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기. 예, 이번 주 한번 해보시라니까. 무조건 기뻐해 보세요. 무조건 나도 기도해 보시고 무조건 보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감사합니다 해보시라고.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씨가 지금 쌀쌀한 가운데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함께 전도학교에 나와서 이번 한 주 동안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을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학 제자의 누릴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또 우리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캠프의 삶인데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모든 현장에 응답이 예비가 되어 있고 우리 안에도 엄청난 축복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막 살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받았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경인전도학교 대학 제자들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 빛이 쫙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